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 축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수구 보수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또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 일부에서도 좀 이거를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노벨상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가볍게 보거나 고깝게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작가가 끊임없이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민중적인 그런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또 그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세계 문학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한강 작가의 수상에 의미와 권위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기자회견이나 뭐 잔치 얘기가 나올 때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기자회견이냐라고 또 잔치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정말 그게 그냥 글쟁이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었던가 그 삶에 대한 진심을 담은 그런 말이었고 또 그의 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존경심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여성 작가 중에 이번에 이름 처음 알았습니다. 김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강의 소설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세계에게 각인시키는 뭐 그런 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폄훼하고 또 노벨상 위원회 할리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역사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대견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 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한 개인의 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민중이 전체가 받은 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당한 권력 또 그런 뭐 부당한 제국주의가 자행하는 그런 폭력의 역사를 정말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거기에 맞서서 잘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또 뿌리를 내린 그 국민,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투쟁을 잘 알아서 정말 힘 있는 글, 그러면 잔잔하면서도 또 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해준 그런 작가에게 준 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강 작가의 권위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저도 솔직히 노벨상 가짜는 상이고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별로 썩 좋지 않은 서양인들의 자기들 잔치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받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역사를 담은 그런 글들의 이 상을 시상한다고 하니까 노벨상의 권위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 권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선 시작하면서 영적인 권위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함장로님 저랑 잘 눈도 마주치더니 왜 지금 눈을 피하시고? 예. 당연한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를 보면서 영적인 권위는 고사하고 영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농담식으로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 결정할 때 저한테 꼭 의견을 물어보시고 제가 말을 하면은 최소한 한 2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무게로 항상 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목사나 또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지도 않죠. 뭐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한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입신에 든다거나 뭐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런 체험도 별로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적이지 않고 그래서 영적이지 않아서 권위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그런 것이 영적인 권위일까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그냥 뭐 물음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드신 어떻게 말하면 좀 불경한 표현 같이 들 수도 있지만 교주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교주이고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종교의 교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갔는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과장과 미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 자체에서도 그렇게 뭐 영적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또 영적인 권위가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또 배경, 성장 과정, 또 장성한 후의 모습,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로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 당시는 어,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아니냐 혼외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과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냐? 농부 혹은 목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아닌 직업군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인근에서 있었던 어떤 정식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또 예수님이 아무 권력도 갖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목수, 농부의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공생애를 살면서 했던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먼지 맞으면서 그, 그 샌들 하나 신고 그 흙바람 흙을 그냥 다 그 발에 맞아가면서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다가 예수님이 한번 탈 것을 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뭘 타고 갔습니까? 뭐 갈기털 휘날리는 그런 멋진 백마나 흑마도 아니고 그냥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예? 얼마나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새끼 나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거나 겨우 위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뭐 가는 집마다 막 예수님 뭐 초대해서 막 대접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이 초대이고 말이 접대지 뭐 다 거기서 거기로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승려들이 탁발 받는 것처럼 그 탁발 말이 좋아 탁발이지 빌어먹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시주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의 삶도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빌어먹으면서 여행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돈도 없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 그냥 네 글자로 표시하면 무지랭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부들 뭐 그냥 평생 고기나 잡을 줄 알고 비린내 나는 그런 어부들 또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나 어떻게 예수님한테 좀 병 좀 남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병자들 또 엄청 오죠.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민족 반역자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포의 고혈을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리들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밖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걱정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걔네한테 뭐 좀 먹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난뱅이들,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권력자들 친구도 없었거나 그들과 교류하거나 존경받는 것들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미움을 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존중했던 어떤 그런 사회 질서 있죠. 그런 사회 질서, 유대교가 만들었던 사회 질서나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런 사회 질서를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오히려 불황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가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별명 어,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글 그 개역 개정판 같은 데는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어 영어 성경 보면요. That man eats and drinks too much. 저 남자는 먹고 마시는 걸 아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위는 고사하고 품위도 없는 그런 한 남성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같은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노래로도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집을 짓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든든한 넓적한 그런 바위 위에다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예 든든한 기초인 반석에다가 세운 집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결국은 무너짐이 엄청났다라는 얘기죠.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뭐 너무나 다 잘 아실 텐데 예. 우리 막 율동도 생각이 나네요. 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예. 뭐 모래 위 집 무너지네 와르르르르 이렇게 교회학교 애들 가르쳤던 그런 옛날 기억도 납니다만 사실 저는 이거는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교훈거리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자체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거리도 되지를 않아요. 굳이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습니까? 어,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운막 정도나 모래 위에 짓고 살겠죠.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한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들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혹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서 당연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슬기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죠. 그 내 말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하고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결국 한 가지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평행본문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바로 뒤에다가 누가복음은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뭐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덧붙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나 그런 뭐 지연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어떤 이익에 대한 추구 없이 조건 없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무리, 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이게 되는데 뭐냐?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비하니까 그건 권위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이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는 것 같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라는 게요. 원래 옷 잘 입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좀 쩐도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쓰는 그런 경제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방끈이 길어서 배운 게 있고 그래서 학식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에게 풍기는 게 그게 권위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 글줄 깨나 읽을 줄 알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뭐라고 비판하시냐?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곽을 만들어서 이 상자곽을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넣고서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있는데 이걸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옷술에도 달고 다니고 뭐 여기 이마에다 달고 다니고 크게. 난 이렇게 이 말씀 존중한다.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요만큼만 해도 될 걸 길게 늘어 다니면서 또 잔치에 가서는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드러내는 권위라는 게 그런 권위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권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불황자같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와, 권위 있어. 달라.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는 달라. 야, 진짜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놀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겉으로 보이는 권위, 말로만 하는 권위, 그리고 사람들을 넌 죄인이야, 넌 잘못됐어, 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비난하고 쫓아내고 몰아내는 권위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도 심지어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권위였고, 오히려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권위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직접 봤을 때 느끼는 거죠. 야, 참된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사랑입니다. 또 관계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폰만 잡고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 권위가 샘솟아나는 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치장이나 말투로 사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존경합니까? 예?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삶이 개차반이고 못됐고 폭력이나 일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결코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끌어내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 그 삶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왕이 되실 그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셨고 사랑하면서 죽으셨고 사랑하면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강 작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는 고단하고 고난당하는 그 민중의 삶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뭐 소년이 온다 같은 거는 5.18을 소재로 삼았죠. 그 다음에 4.3을 그렇게 헤어질 수 없단가요? 떠나지 않았다. 작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제주 4.3을 두고 한 이야기죠. 뭐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또 가부장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육식 또 이게 뭐 이런 생명의 문제 또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약자들 이야기 또 고난의 이야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진정한 정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드러냈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고 비아냥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또 그의 글이 그의 권위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떠드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특히 유명한 큰 교회 또 사찰 가진 종교인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권위를 느끼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삶에서 사랑이 있고 실천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쫙 깔아서 저음의 목소리와 값비싼 옷, 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큰 집회에 나가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200만 명을 모아놓고서 무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한 꼴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권위는 무엇이냐? 사랑하면서 사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깔고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 찾아다니고 권위 있는 말씀 들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자 그런 건 없어요.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참된 영적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될 때 가짜가 비로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꾸며진 권위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참된 권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